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인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토요일 주말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평안 안에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 닮아가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샀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로마서 12장부터는 그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합니까? 어제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제물의 삶을 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사랑을 행하라.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총론은 이렇습니다. 9절인데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여기서 위선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크리스토스인데 이것은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대제사장에게 팔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며 인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속으로는 예수님을 죽도록 팔아 넘기면서 겉으로는 안녕하십니까? 친절하게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기입니다. 이처럼 신앙 공동체에서도 연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다 보면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연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싫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친절한 척 그렇게 연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참된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바울 당시의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로마 교회는 다수의 이방인들과 소수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무리가 서로 너무 다릅니다. 유대교의 연장선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은 율법의 전통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신앙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자꾸 율법을 따지는 것은 비복음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둘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충돌은 일상적인 충돌과는 달라서 사생 결단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와 90년대 한국에서는 경배와 찬양 예배가 유행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기타를 치고 드럼을 두들기며 전자음악에 맞춰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음악에 맞춰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격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배와 찬양 예배를 각 교회 안에서도 하려고 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성세대가 볼 때는 이것은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대중가요에 찬양 가사를 붙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의 기타를 부수고 또 젊은이들을 호통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기독교 잡지에다가 사탄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이런 예배를 사탄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경배와 찬양을 찬성하는 젊은이들과 그것을 반대하는 어른들 사이에 큰 마찰이 생겼습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는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어느 한 시대에는 교회에서는 예배 때 오르겔만 쳐야 된다. 아니다. 다른 악기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서로 싸우다가 교단이 분열되기도 했습니다. 유악기파, 무악기파. 그러니 바울 당시 구약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 사이에 얼마나 큰 마찰이 있었겠습니까?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랑이 안 느껴지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만났을 때 교회 안에서 위선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하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이 되는 행동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되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거짓 없는 사랑, 위선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물이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삶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문제를 말하면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이런 거짓 없는 사랑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10절인데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여기서 형제 사랑이란 마치 혈연 관계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공감하고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라. 너희는 형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1절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 교회의 경우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자꾸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참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형제 사랑은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13절, 외부에서 손님들이 찾아올 때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그런 호텔이 없기 때문에 믿는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재워주고 잘 대접하라. 어려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과 천사가 소돔을 멸하러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소돔을 멸하기 전에 그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죠. 아브라함은 이분들이 천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기에 굉장히 더운 날, 아주 힘든 상황에서 먼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관습에 따라서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내 주여, 내 집에 오십시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내 집에 오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했고, 그 결과 자기도 모르는 중에,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실천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라고 생각하고 서로 돕는 것, 그것이 자기를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4절 이하에서 바울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사랑이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14절인데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설교에서도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그것을 누군들 못하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인간, 자기를 모독하고 우상을 섬기는 인간, 그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사랑에 도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이 불가능한 사랑에 도전하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과도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18절인데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선은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16절을 보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낮아질 때, 한 걸음 물러날 때, 그때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누구와 타협을 하려고 하면 내 것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한 발 물러나서 양보를 해야 타협이 된다. 세상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신앙인은 어떻겠습니까?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그때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서로 현재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속이 부글부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참는 것이 악을 이기는 길이라면 참아야 합니다. 쏘아붙이고 싶은 말이 있지만 인내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길이라면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 마음에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9절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저 사람이 정말 원수라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라. 우리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정말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일이 바로 이 원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 그것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는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저는 사랑 이야기만 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봅니다. 사랑해야겠다. 성령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라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그렇게 신앙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2절입니다.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이것이 이신칭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은 형제 사랑이고 더 나아가 원수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신칭의, 그것을 믿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 사랑을 실천해라. 이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았고, 교우들의 사랑을 받았고, 친구들과 가족들의 사랑을 받았고, 세상 속에서 많은 동료들과 또 우리를 돕는 이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나는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나, 그것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성령께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의 어려움 가지고 계시는 분들, 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생활에 있어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